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라고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악한 자들의 힘에 의하여서 죽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시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온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내어주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갑작스럽게 해가 빛을 잃으면서 어둠이 진흙같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빛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영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빛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떤 곳에 서 있는 것입니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었을 때 처해 있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자들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그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수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나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그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은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갔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이 과정을
로마의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전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 되심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무리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의인이다. 영원한 의인이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의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백부장이 예수를 보면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무덤에 안치할 것인가? 예수님의 시선을 누가 안치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기 때문에 무덤을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은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고도 반드시 예수님은 이기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시기 때문에 저렇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그렇게 고초와 고난을 겪게 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무덤을 준비합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묻히게 될 그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 돌 무덤을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무덤, 이 돌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왕의 무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도 왕의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탄생할 때도 왕으로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왕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도 왕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셔서 누구든지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러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은 곧 어떤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예수님의 스스로의 죽으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3일 동안 이렇게 계셨던 것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죽으심과 무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걸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눌림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은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감이 우리의 삶 속에 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무덤은 나를 위한 무덤이다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간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늘 십자가의 죽음은 나 같은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 같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 삼으시게 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늘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길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생을 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망각하고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나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냥 다름이 없는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 보내면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지만 정말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 믿음과 확신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잘나가고 형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하여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태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의 대상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욕정과 내 야망과 내 포부와 내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총 앞에, 나를 나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앞에 인생 목표를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결혼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목표로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잘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청년들만 아멘.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이었어요. 청년들이 찬양할 때마다 눈시울이 적셔져.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야망과 내 포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거의 99% 100%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거의 100% 옳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살아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여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계의 선상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무덤에 묻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때 뭘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것을 진행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도와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프로세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반드시 부활을 위한 하나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한다고 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장차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현대적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놀라운 미래적 소망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하고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 기도하여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